대나무 하나가 성장하기까지 지금 폭발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고 또 많이 울기도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 모습을 바라보면 참 대나무 같잖아요. 1년, 2년, 3년이 지나도 고작 30cm. 근데 보이지 않는 그 땅 속에는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진 비바람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찬양대로 헌신하고 있었던 고라 자손이라고 있어요. 이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극한 위기와 고난의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을 향해서 외쳤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간직해야 할 삶을 고백하게 한 내용이 있습니다. 낙심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은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고백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 시편 52편 5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내용은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 시편 42편 5절과 11절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분이죠. 서혜경 집사라고, 제가 시찰행가를 끝나고 있는데 진기원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울 분당 병원에, 서울대병원에 급하게 입원을 했다고 빨리 와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식구하고 분당 서울대병원을 향해서 차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가면서 기도했지요. 하나님,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다급해서 병원으로 실려간 것 같습니다. 가서 제가 어떤 말씀을, 그 사촌 동생이거든요,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시편 42편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내려서 파킹을 하고 그 안병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때까지 뭐 암인지도 모르고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지하에 파킹을 하고 그 병실 얘기를 하니까 거기가 안병동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막 이제 이동을 하는데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을 또 하래요. 그래서 가자마자 보니까 장은아버님
어머니 와 계시고 동생이 병원에 있어요. 그래 가서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뭐 동생이니까 혜경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라고 그래. 불안해하지 말아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런다. 그리고 여기 막 내가 지금 너 앞으로 오는데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을 주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리고 제가 기도해주고 왔어요. 근데 그 암이 번져서 결국은 지금도 살아 있어요.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거로 인해서 이 안에 있는 여자의 가장주 자궁을 다 드러내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 말씀을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거기 말씀에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42절인데 여기 40장이 아니라 42절입니다. 42장입니다. 같은 말을 한글 번역으로 한 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을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새번역에서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 본문의 14절의 말씀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말은 바라보라는 말이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말이에요.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이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소망을 두고 바라봐야 할 자는 누구일까? 어제 김지연 씨가 입원하고 있는 요양병원에를 다녀왔어요. 요양병원에는 왜 이렇게 특이한 것이 있죠? 열애 없이 병원을 딱 들었으면 그 쾌쾌한 냄새 있잖아요. 그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근데 거기 오병동에를 찾아가서 그분이 계신 곳을 갔는데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본 나이는 74세라고 그러는데 뭐 호적 나이로는 72인가 그렇대요. 근데 이제 배가 단단해지고 또 다리가 부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암세포가 퍼져가면서 또 정신도 오락가락한다고 그러고,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 할 말씀이 없어요.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실망하지 말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언제 죽을지라도 그때까지 생의 끈을 놓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김 선생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천국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데요.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는가 말이야. 그러고선 기도해주고 나왔어요. 내가 바라볼 자가 누굴까? 제가 지금 이 대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내 교회의 얘기요, 내 목회 얘기요.
눈에 보이는 건 보이질 않아요. 이 어디까지 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와 닿는 건 뭐냐면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므로 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없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기다려야 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편 27편 14절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요, 어찌 보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 거요, 다짐을 하는 거요, 결단을 하는 거요, 아니면 세속적으로 하면 주문을 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소망하라, 바라보라는 이 말씀 속에는 다윗이 자신이 처한 극한 상황과 환경 앞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바라보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홀로 막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결코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눈으로 내 앞에 보이는 위기와 어려움, 고난들을 내가 극복해 보리라, 내가 이겨내 보리라. 그래서 혼자서 중얼거리는, 그래서 여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너라고 하는 말은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다윗아, 너 다윗 서강령, 나는 결코 주저앉지 않으리라. 내 앞에 어떠한 어려움의 현실이 나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나 강령이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보다 내일은 더 강하게 여호와를 기다릴 거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일종의 결단이요, 일종의 고백이요, 일종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김석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작사 작곡을 한 은혜의 힘입니다라는 곡이 있어요. 이 은혜의 힘, 은혜는 힘입니다. 그거를 이분이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이 작사 작곡이라는 그 작사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이 14절의 말씀이 이 김석규 목사님이 그 작사를 한 은혜의 힘입니다라고 하는 이 곡과 같지 않았는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가사를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서집사님한테 이 곡을 좀 반주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곡도 한번 불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저의 그냥 버전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가사를 좀 바꿨어요. 제가 원 가사에는 지금 아마 어떻게 알고 띄워줬네요. 은혜의 힘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할 수 있고 나를 짓누르는 염려도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견디고 이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은혜의 힘입니다라는 이 복음성가를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 인생의 삶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언어가 있다고 그래요.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승리를 가져오는 말.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안 돼, 끝났어, 불가능해,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고백하지 마시고 오늘 이 다윗과 같이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릴지어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채찍질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같이 한번 하나하나씩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난 된다. 난 될 수밖에 없다. 난 반드시 해낸다. 이 또한 지나간다.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까짓 일로 죽기야 하겠나.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다. 성공으로 향하는 과정. 오히려 좋아. 내 선택이 맞아. 난 잘하고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인 것은 아니지만 요즘에 인터넷에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리스트들이, 금메달리스트들이 혼자 주문했던 이 내용들이래요. 지난번에는 이 펜싱했던 이게 혼자서 완전히 게임이 졌잖아요. 근데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그가 역전을 승을 하고 금메달인가 메달을 땄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주문하세요. 나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릴지어다. 아멘. 다윗은 자신 앞에 펼쳐진 극한 상황과 환경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돌보심에 은혜를 구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왜요? 그가 그렇게 기다려야 했었던 이유는 기다림 그 자체를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으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 기다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25절에서 2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다림이 절실하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고 추구하는 소망, 그 꿈이 아무리 절실하다 할지라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주어진 때가 있다.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다려야 되는데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이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끝났는가 보다. 아니에요. 급성장, 폭발적인 성장을 하려면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되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는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거인, 거성, 거목들의 믿음의 행적을 이야기를 해요. 그 전에 우리의 정체성을 히브리서 10장에서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 기자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함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 약속한 것은 여러분이 바라는 비전이요 소망이에요. 천국을 바라보는 것,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 뭐라고 말씀하시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복을 주시마 하신 그분은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는데 지체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어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멸망할 자,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로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어지럽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조급하지 말자. 10년을 기다렸는데요, 저는 지금 40년을 기다려오는데도 뭔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목회가 아니었다면 아마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무릎을 꿇으면 기다리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인내함으로 주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서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 식구가 또 이 얘기하면 왜 또 그런 얘기하냐고 그럴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저께 같이 병원에를 들려서 집으로 오는 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은율이가 반장이 됐대.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랬더니 넌지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 운일이 얘가 할아버지가 너무 좋대. 그런데 한 가지 싫은 게 있대. 그게 뭐냐면 그냥 성질 내는 것 때문에. 내가 막 그냥 조금만 뭐해도 막 그냥 푹 하니까 그것 때문에 애들이 다 좋은데 그거 하나 때문에 안 좋대. 내가 뭐 할 말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거, 이게 명철한 거라는 거죠. 매미 아시죠 여러분? 매미가 알에서 성충하기까지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의 오랜 기간을 땅속에서 기다린답니다. 몇 년이요? 2년에서 3년 동안을 땅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북미에 사는 메지카토 SPP라고 하는 유종의 매미가 있대요. 다른 매미들은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성충이 돼요. 근데 이 메지카토 SPP라고 하는,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메지카토 SPP. 제가 인터넷을 치니까 이런 모형에 좀 더 길쭉해요. 매미입니다. 근데 이 매미는 다른 참매미에 비해서, 참매미는 2년이나 3년 정도를 땅속에 있어서 그 알이 성충이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메지카토 SPP라고 하는 매미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일종의 매미는 2년 3년인데 이 메지카토 SPP라고 하는 매미는 12년. 또 다른 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성찬 장로님이 접근하셨네요. 17년을 땅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종의 매미들은 2년 3년 동안 기다리다가 매미가 되는데 이 메지카토 SPP는 17년 동안 땅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미를 17년 매미라고도 불려집니다. 이 매미는 17년 동안 땅속에 머무르는 이유는 며칠 동안을 살기 위해서 약 15일에서 한 달 동안 이 땅에 존재하려고. 며칠 동안? 15일에서 길게 살면 한 달, 15일에서 한 달을 살기 위해 몇 년을? 17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 기다린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성숙함의 절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는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20년, 30년, 40년, 50년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아들의 대에 가서도 이루어질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인내가 바로 이러한 기다림의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메지카토 SPP 매미는 허물을 벗고 나와서 이제 15일에서 30일의 일생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 가을 정도가 하면 매미 소리를 많이 듣죠. 우리 설 권사님 지식이 좀 많으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매미가 왜 울어요? 매미가 왜 우는 거예요?
모르시겠어요? 모르시니까 제가 알려주려고요. 장로님 아시는 것 같아. 어? 오늘 새벽 기도 드리신 거야? 매미가 우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멀리 있는 암컷을 가까이 자기에게 오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우는 거라는 거예요. 맴 하는 거는 남자야 빨리 내게로 와라, 여자야 빨리 와라. 또 우는 이유는 뭐냐? 다른 수컷이 방해해서 질투심으로 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울음은 뭐냐? 방해의 울음. 그리고 또 하나의 울음이 있는데, 적에게 잡혔을 때에 강한 비명을 내어 적을 위협할 때 우는 경고의 울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섭리교회는 메리카 또 SPP 매미가 되시되, 이 매미가 대체적으로 우는 것은 바로 유인하는 울음을 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고난의 벽 앞에서 이 매미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처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물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다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에 계십니까? 아픔 속에 계십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고 신호를 보내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혜선 집사님이 눈이 잘 보이시지 않아서 아파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식구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김혜선 집사님이 좀 어떠시더냐고.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눈이 밝아지신대요. 달력의 글씨가 조금씩 더 선명하게 보여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지 안 보이는데 좌절하고 낙담하지 마시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는 시간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시간을, 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바로 나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모든 걸 포기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순간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내가 두 손 내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있는 그 순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과연 우리가 극한 상황 속에서 바라볼 대상자가 누구일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골방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당한 그 아픔의 현실 앞에 나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다가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의 손길을 내미시고, 내 손을 잡으라, 내가 너를 일으켜 주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바로 그 순간이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고, 바로 현재이고,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삶의 현장에, 내 목회 현장에 찾아왔을 때 그때 마음껏 외쳐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 때를 주셨음에도 그 때를 놓쳐버리는 우리들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현장에, 그 현실에 능력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손 내밀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외쳐야 할 고백이 있어요. 저는 제 개인의 고백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인간으로 어떤 손을 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듣는 소문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은 내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을 듣게 돼요. 이 소식을 듣고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이 자리를 지나갈 것인가? 그런데 때마침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지나가요. 그때에 앞을 볼 수 없는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그 예수님에게 알리기 위하여 바로 자신이 서 있는 그 자신의 길 앞으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이 아름다움을 아시고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다윗은 절대적 위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외칩니다. 시편 40편 1절로 3절에 이 말씀이 얼마나 저는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리고 그 견고하게 계신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라고 시편 40편 1절로 3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으로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극한 위기와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그 상황을, 그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를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세상은 지금보다 더 어렵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고백하는 것들은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입니다. 하루하루가 그 험산 줄령을 넘어야 합니다. 시편에 보면 내가 머리 늙어질 때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삶은 아무런 준비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간청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삶임을 믿으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기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